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이렇게.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보아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복받은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또 듣고 또 민수기 이렇게 제사장의 축도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는 출애굽기하고 지나서 레위기하고 어떻습니까? 신명기 사이에 이렇게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민수기는 출애굽해서 2년째 되던 해부터 광야 40년 생활의 38년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가 아마 여러분 큐티 노트의 끝이 나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어떤 명령이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60여만이라는 사람이 사람 수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 특별히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하여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숫자를 세우게 됩니다. 전체는 200만 내지 300만이 되는데 그런 수를 세리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레위인을 통하여 교회 하나님의 성막 일을 할 사람들, 특별히 그 일에 제사장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제사장을 통하여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는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11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민수기를 잘 보시면은요, 애굽에 살았던 생활을 자꾸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거의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죠. 왜?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복지를 온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분은 소유냐 존재야라고 하는 책에서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합니다.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야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복 주실 분 앞으로 나아가야, 복 주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바치는가에 따라서 삶에 복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드리느냐, 몸을 어떻게 드리느냐, 물질을 어떻게 드리느냐, 시간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심는 대로 이제 거두게 되잖아요.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소화를 잘하는 게 더욱 중요하거든요.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그걸 나누느냐, 어떻게 베푸느냐 따라서 그 삶이 복된 삶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만 복받고 자기만 알고 자기 주장만 내세요. 자기 생각만 갖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이제 많은 기업가들이 뭐 자이든 타이든 기부라든지 많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 일들을 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나눔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한 해를 살면서 이웃에게 어떻게 내가 만나고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자, 우리가 흔히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참 복 있는 인생이 다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굴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꼭 어른한테 아침에 정중하게 인사를 하죠. 정중하게. 잘 주무셨습니까?도 하고 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왜? 최대한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출발을 한다고 하는 거죠. 또 정성된 모습으로 인사를 나눈다는 거죠.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인사 한마디 잘하면은 다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얼굴이 처음에는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보통 태어난다 그래요. 동그랗게 둥근 얼굴. 그리고 이제 이 코가 또 뭐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요. 코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성장하면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눈도 있어요. 눈도. 흰자와 노른자가 흰자하고 검은 눈동자가 이렇게 또렷또렷한 사람, 이런 사람이 좋다 그래요. 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입이 있다는 거예요. 입. 그렇죠? 입이 입꼬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왜? 여기가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는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입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이도 그렇고 교회에서 쭉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늘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밝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앞에 서기도 하고 또 어쨌든 간에 여러 인간관계를 맺다 보니까 거의 찬양 잘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교회 학교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입이라고 얘기를 하실 것인지.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대화하고 할 때도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전문 일을 하는 분은 우리가 이제 둥근 모습에서 다음 모습은 네모난 그런 모습으로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저 이제 어릴 적에는 하나님이 둥글둥글하게 살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는 뭔가 이 원칙이나 법이라든지
이런 질서를 잡아간다는 거죠. 그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은 좀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으로 이어지는 얼굴이 좋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왜? 직사각형으로 되는 얼굴이 가족을 잘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책에는 이제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가족을 추스리고 이웃에게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쭉 반듯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둥글둥글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질서를 잘 세우고, 그래서 성막이 어떻게 됐어요? 보면은 성막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식으로 이렇게 성막도 되어 있고 거기를 따라 다 이렇게 같이 운행을 하고 또 아무튼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이하를 하나님의 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도, 축복 기도죠. 자,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어떻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있으라니 새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되는 복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씨가 되고, 말이 그게 복이 되고, 말이 은혜가 되고, 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렇게 말하자면 자연을 축복하시고 땅에 대한 축복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날에 대한 복을 주신 날. 따라합시다. 날에 대한 복. 많은 날들 중에 어떤 날이? 안식일이. 쉬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는 정신없이 일을 해야 되고 쉴 때를 어떻게 잘 쉬느냐. 잘 쉬는 사람이,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날을 정했는데 안식일에 복을 또 주셨어요. 이 날을 내가 어떻게 들여지느냐, 어떻게 그 사용을 하느냐. 그 안식일이 어떻게 해요? 사망 근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보시면서 대화를 하셨다 그래요. 좀 넌세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야, 땅에 다시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응? 아니 저렇게 지금 너무나 지금 거짓말이 많고 이단이 많고 다시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만은 아버지 보세요. 대한민국도 저렇게 전부 십자가를 막 빨갛게 해서 곳곳마다 십자가를 그렇게 세우고 어떤 사람은 손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그러니 제가 다시 십자가를 질 수는 없잖아요. 응? 고기라면 몰라도. 그래서 고기 로고 이렇게 크리스찬들 상징하는 그것도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데 십자가 지실 날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게 하려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어디든지요, 자기 십자가를 잘 지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마음을 함께 모은다면은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민수기는 그 일꾼들이 20세 되는 분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외부적인 침략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2차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명적인, 더 큰 사명적인 일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1년을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우리가 사무총회를 하게 되잖아요. 해보고 사실은 좋은 점과 반성할 점을 우리가 살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일꾼을 임명을 합니다. 그 일꾼들이 중요한 거죠. 왜? 새해에 새 비전을 가지고 작년에 그 일을 했더라도 새해는 새 비전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던 일도 잘해야 되지만은 새해는 더 잘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서 새해에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이 목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예산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새 일꾼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내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렇죠? 낮에는 낮에대로, 밤에는 밤에대로. 응?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이 낮의 문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밤의 문화를 많이 살기도 한 거예요. 왜? 밤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뭐 날씨가 좋든지 나쁘든지 어디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 이 땅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이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부정부패 이런 걸 다 몰아내자. 요새 뭐 우리나라도 노조라는 게요, 세상에요. 선생님들까지 노조가 생기고 공무원들도 노조가 생기고, 그 노조가 옳은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른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여가지고 우리 어둠을 쫓아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여든 사람에게 빗자루를 하나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하실에 내려가서 빗자루로 어둠을 다 쫓아내 보세요. 아무리 빗자루를 휘둘러도 어둠이 물러가겠습니까? 어둠이 안 물러가죠. 그래서 또 이 밖에서 같은 그릇을 주면 여러분이 어둠을 탁 빗자루로 안 되니까 썰어서 이렇게 던져보세요. 이렇게 해도 어떻게? 어둠이 안 물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초 한 자루를 주면서 내가 불을 붙일 거니까 여러분이 불을 붙여서 내려가 보세요. 초 한 자루만 내려가도 그게 환하게 되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다 그랬어요. 과연 내가 빛을 비치고 있는가? 그리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복이잖아요. 첫째로는 보호의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보호의 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지켜주지 말라고 해도 지키기를 원하는 분이 부모님. 여러분, 어린이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든지 어떤 자기의 어떤 근무의 일을 하든지 기가 어디에 가 있어요? 다 아이한테 가 있어요. 있어도 그 마음이 거의 아이한테 다 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를 늘 향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길을 가기를, 진리의 길을 가기를, 생명길을 가기를 다 바라면서 어떻게 많은 교회 일꾼을 세우시고 본을 보이게 하시고 목회자를 세워서 그들을 그렇게 가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보다 보면 특별한 사람인 이 사람들 레위인들이에요. 12지파의 레위인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건 우리나라 공무원 지도자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레위인, 헌신되는 우리 일꾼들, 그리고 중요한 제사장이 잘 되셔야 된다. 제사장을 잘 섬기는 일이 내가 복 받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걸 잘 모르니까 딴소리 하죠. 자꾸 세상 잣대를 가지고 뭐 목회자를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목회자의 소속은요,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우리가 어떻게 지방에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인정해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받은 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레위. 그 중에 제사장. 그래서 그 교인이 자주우지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분에 가지고 있는 영성과 영역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얼마나 순종이 잘 되느냐. 좋은 군인은요, 좋은 어떤 질서 있는 학교는 얼마나 이렇게 어떤 질서나 명령에 잘 순종하느냐, 그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시린을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웁니다. 왜? 전적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0편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도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걸 꼭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하죠. 은혜와 사랑의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축복.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신약의 축복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지심으로 사망을 넘어서.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물을 드리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은혜를 100% 다 주셨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일부만 제약을 받는, 일부만 면제를 받는 거죠. 나머지는 축복을 빌고 축도를 통하여 또 그 일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실로 얼굴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얼굴을 비친다는 말은 아무리 사심 없이 온 마음을 그에게 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 어떻게 계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요, 모든 백성이 우리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범죄하면 제약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 어떤 생활 이런 거를 구속을 시켜서 감옥 가기도 하고 어떻게 팔찌를 팔고 뭐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평강의 복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 뜻에는 온전히 완성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에 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동받고 감동 주는 가정, 감동받고 감동 주는 교회, 감동받고 감동 주는 사회, 그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세 가지 어떻습니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떻게 평강이 늘 함께 해 주셔서 어떤 일이든지 시작의 모든 일이 아름다운 결과로 선한 일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38년 동안의 역사 속에 이 세 가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을 빌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간증하고 이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평강의 은혜,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케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4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게 하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풍성한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픔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저들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승리의 역사로 하나님께 간증할 만한 신앙에 도와주시기를, 특별히 씨앗 캠프를 함께하는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역하는 곳곳마다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